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되시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받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이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나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사바사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차별이 없으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모든 간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와 크신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이나 나의 습관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살림을 완벽하게 하는 분인데 특히 집안에 작은 먼지 한 톨도 남기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인데요. 그래서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숙제하고 공부할 때 생기는 그런 지우개 가루를 바닥에 한 톨도 남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친구들이 다 저희 집에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숙제를 하다가 한 친구가 지우개 가루를 그냥 아무렇게나 털어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저는 얼마나 그 당시에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는지 그 지우개가루 청소하느라 저 홀로 좀 진을 뺐던 그러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초대교회도요,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처럼 타협할 수 없는 그리고 허물어버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함께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나의 의로움까지 함께 나아가야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설교 어디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절대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복음은요, 여전히 전통과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 공동체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논쟁을 넘어서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런 일을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러한 논쟁과 다툼 앞에서는 강력한 해결점을 반드시 찾아야만 할 것 같지요. 누구 하나라도 끝까지 쓰러질 때까지 다툼을 해야 해결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이 믿음의 공동체는 큰 문제와 논쟁의 한복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세상적인 다툼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구원의 절대 조건, 필수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는 어떠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여전히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의 길을 나아가야지라는 이건 것은요, 구원을 받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누가 아무리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아니면 몇 대째 신실한 신앙의 가문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시는 은혜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행전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어떤 몇몇 사람들이 가르친 그 거짓 복음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는데요. 지금의 시스템으로 설명을 하자면 개교회에서, 지역의 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을 예루살렘 공의회로 보내어서, 이 문제를 보내어서 그것을 통해서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공의회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 사도가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5장 8절 9절을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과 의견을 오고 가는 일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감사하게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세워서 의견 다툼을 하던 그 현장이요, 이 사도들의 연설 이후 침묵하면서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말할 때에도 이 회중들은요, 집중해서 그들의 증언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옳은만을 관철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생각으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것이 맞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논쟁하다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야 할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겸손하게 성령의 그 뜻하심을 먼저 경청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그 복음의 진수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도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근거로 선포를 합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차별 없이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그 열매로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부르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이제는 이방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로 결론을 짓게 돼요. 그리고 바나바 바울 일행이 그 편지를 들고 안디옥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이 이방인 형제 자매 공동체를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을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동안 복음의 진리를 가리우면서 이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이방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이 믿음 생활을 기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권면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권면은요, 자신들의 생각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 먼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이 지혜, 이것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대한 담장을 허물어가는 이 아름다운 이 사도들의 모습이, 이 믿음의 공동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의 지체들의 이야기에 간절히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명확한 이 복음의 진리가요,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 은혜를요,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